오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김철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도널드가 또 4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진정한 영원한 대통령, 우리들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린 가장 완전하신 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4년짜리, 5년짜리 대통령이 되는지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국가와 민족, 모든 국경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몰살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마병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든지, 둘 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우 그래 이렇게 몰살당하게 하시려고 그 10가지 재앙이며 무슨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에 치라고 그 피를 바르고 결국 홍해 앞에서 다 몰살당하게 하려고 무슨 재앙 힘들 합니까? 진짜 허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여기서 몰살당한다는 것, 그건 진짜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그래도 생명 유지하고 사는 게 그들 말대로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이끌어내서 이렇게 몰살당할 길로 인도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이 많은 백성들을 무책임하게 인도했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히 인도하신 게 아니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두 방향의 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나안 길인데 그거는 빠른 지름길인데, 글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칠까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그 길보다는
홍해를 돌아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알지 모르지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으니까 이 깊은 뜻을 백성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으시구나. 하나님이 길잡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 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이 말이죠.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네 가지 동사. 여기에는 구원의 출발점과 독차점까지의 모든 그 과정, 여정, 이걸 여호와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관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지 계획이 있으신 분인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면서도 우리도 혼란에 빠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길이 내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있고 이 길로 왜 인도하시는지 알 것 같다, 이해가 되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여호와가 안 계시는 것 같은 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아주 위험한 길, 이런 길로 가게 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13장에서 왜 블레셋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감안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서 더 선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도 그런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포위해서 오면 어디 도망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하는 이 백성들이 너무 분노해서 모세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벙벙 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뭔가 하실 거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조금 잠깐 기다려 봐라. 저는 이 모세의 외침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모세가 보기에도 똑같았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백성들을 어쩌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주 침착하게 진정시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 지도자란 이런 거구나. 참 지도자는 담대한 거구나.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에서 배가 다 깨어져서 파선당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그들이 아우성칠 때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지도자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지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고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치며 외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도무지 앞으로 몇 달 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심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나쁜 지도자들, 못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죠. 더 두려워해라, 더 걱정해라, 막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선동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일어나면 막 일어나도록 부추깁니다. 평화로우면 자기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뭐 나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막 세상이 막 죽게 됐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세상에 그런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죽겠다고 절망할 때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가질 근거를 제시해 주고, 실제로 그 길을 열어주고, 그게 지도자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갖게 되는 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모세도 사실 뭐 하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랑 모세랑 대입해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였다면, 저는 상당히 오래 예수를 믿고 막 목사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막 못했을 것 같거든, 저는. 근데 어떻게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자동빵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연히 얘는 믿음이 원래 좋은 애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지금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시내산에서부터의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 들어와서의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의 그 11장 속에 걸쳐진 그 스토리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실제적인 파트너로서의 다이내믹 가운데에서, 거기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학습 과정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아주 비슷한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학습.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또
적군이 뒤를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이 위기,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 안에서의 이 침착함, 담대함,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했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시겠다고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을 10번이나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데려가실 거다. 이 학습 과정을 통하여 믿은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지 모세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그 세계를 인간이 알겠어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모세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르지만 큰 그림은 안다는 거죠. 큰 그림은 뭐냐? 구체적인 방법은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모세와 비슷하게 10번의 학습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학습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도 도무지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는 소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잠잠해지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백성인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백성에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모세가 그 순간에 뭘 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모세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도 모르겠고 백성들은 뛰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잠잠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그럼 모세가 뭐 하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지금 그 길을 열어주세요.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꾸중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럼 모세가 누구한테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말은 왜 내게 기도하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왜 엎어져서 기도만 하고 앉았냐 이 뜻이에요. 너는 왜 엎어져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라.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을 하라. 모세는 그 순간에 엎어져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모세는 그 순간에 자기가 엎어져 딱 기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모세는 생각을 못하고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든지 불을 내리셔가지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확 쳐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엎어져서 번개 내리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거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를 꾸중해서 야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봐. 한번 보여봐. 액션 해봐. 물속에 들어가봐. 한번 믿음으로 액션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로 홍해에 들어가게 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한 발짝인들 전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그런데 일단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게 했다는 게 놀라운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마지막 가장 늦게 가는 연약한 사람까지 다 통과됐을 때, 그때까지는 바닷물이 벽처럼 딱 수족관처럼 멈춰 있다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사이에 딱 갇히게 되는 순간에 그냥 물이 덮쳐서 그들을 다 삼켜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역사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늘 이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절망하게 했던 홍해의 물도 갈라져 버렸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뒤에 쫓아오는 애굽 왕의 폭력도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구원이 일어나고 15장 1절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 바로와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대단한 학습을 한 것이죠. 미리암은 소고를 치는 여자들과 함께 또 계속 이어서 춤을 추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원리 하나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서바이벌을 했던 것이죠. 자, 그 원리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4장과 15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15장은 찬양과 구원과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14장에서의 두려움, 불평, 원망이 15장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미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아침. 이어서 시편 30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 춤. 앞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누가 말할 때 중간에 말 끊으면 뭐라 그러죠? 야, 끝까지 들어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읽고 미리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지는 다음 장으로 넘겨야 끝납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에요. 두 페이지. 첫 페이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는 페이지입니다. 갈등이죠. 첫 페이지는 어려움에 갈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억울한데, 말도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속상해. 왜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다음 페이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고난의 갈등과 그 다음 페이지의 영광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내러티브예요. 늘 두 페이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보고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야이로야, 이 소리 듣고, 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리 듣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다음 페이지,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기록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현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지도자인 이유는, 백성들은 다음 페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이 페이지에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에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의인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스토리가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홍해 갈라지고 끝났어, 찬양하고. 그럼 뭐 됐잖아. 안 그래요?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 그런데 또 이어져요. 홍해 갈라진 거 나오고 또 바로 이어져요. 또 반복 훈련, 또 반복 학습 과정이 이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정말 잠깐 엘림의 휴식이나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참 끊임없는 훈련의 반복이구나, 학습이구나. 믿음은 그 과정을 통하여 자라는 거지, 그냥 예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닌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쉽고 편안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홍해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엔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왜 또 그 다음으로 또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란다. 길은 문제가 안 돼요, 여호와께. 사람이 문제인 거죠. 길이 얼마나 쉽고 편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3일 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납니다. 마라에 마실 물이 없는데 하필 거기에 있는 우물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 자,
테스트죠.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쓴물을 만났다. 그럼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첫 페이지구나. 제가 원리 가르쳐 줬잖아요.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퍼스트 페이지야. 첫 장이야. 첫 페이지구나. 그러면 바로 우리는 뭘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가 있겠구나. 이거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라니까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또 죽겠다니. 또 홍해 건너놓고 나서 또 죽겠다.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늘 반전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나면 첫 번째 페이지구나. 그 다음 페이지가 있겠구나. 그 다음 페이지 뭐예요? 무슨 나무 하나 넣으니까 그게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다음 페이지가 있잖아요. 자, 좀 더 가봅시다. 신광야에서 30일쯤 지났을 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떡들이 다 이제 없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굶어 죽게 된 게인데.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고 또 하고. 그럼 학습이 됐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첫 페이지구나. 첫 페이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해주는 두 번째 페이지가 있겠구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학습 효과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두렵지가 않고 불안하지가 않죠. 그렇죠? 언제나 여호와께는 두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는 높은 성과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그들에게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해석해야 됩니까? 첫 페이지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래, 그건 첫 페이지 맞아.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 백성들은 참 안 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못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지독히도 고집이 세요. 첫 페이지 이상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났다, 누가 이렇게 했냐, 어떤 놈이 이렇게 하자 그랬냐, 거기서 끝나요. 우로왕좌왕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려고를 안 해요. 다음 페이지를 위하여 기도하려고를 하질 않아요. 다음의 영광을 보자 안 해요. 안 넘어가요. 지독히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그의 제자들과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야,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야기를.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저는 여러분들이 잽싸게 믿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 곰탱이가 지난번에는 좋았지만 이번에는 똥멍청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똥멍청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매 따지고, 그거 믿음의 똥멍청이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좀 너무 강한 표현을 썼네. 그냥 멍청이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야, 그래야 좀 수준이 있는 목사인데 갑자기 천해졌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학습 원리를 우리의 인생길에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홍해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위대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과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사건과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넥스트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를 기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내가 보니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페이지의 영광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 투표할 때 보니까는 누구 하나 도란부 찍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넥스트. 엄청 여러 명 찍더라고. 또 넥스트. 안 끝나서 또 넥스트. 넥스트 넘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암 걸렸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망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넥스트 페이지가 있다고요. 주님한테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느낌에 따라 그러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요. 주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세요. 내 옆에 가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듬고 가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종종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보대기에 쌓여서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누구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관점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대기 속에 쌓여서 하나님 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 샤다이예요. 샤다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breast, 저 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샤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생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냥 동행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란 말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슨 약속?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왜 꼭 이렇게 반전을 하셔야 되겠냐? 사람들이 더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첫 번째 페이지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페이지가 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기냐? 왜 고난이 이렇게 기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냐? 언제 넥스트 페이지 사인이 뜰 거냐? 여러분 반드시 다음 페이지 사인이 뜨는 날이 옵니다. 조금 더 길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이시려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이틀 3일이나 늦게 가셨어요.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구원의 다음 페이지가 있어. 그래서 송대관이 쨍하고 해 뜰 날 기도하십시다.